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참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도 참 위로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고난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로하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전에 경고가 있고 그 경고가 집행되는 재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도 아브람과 롯을 통하여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어떻게 살면 망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고 그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도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미 경고하신 그대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성경적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오, 어떻게 하든 우리 인간들을 살리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불순종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인생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통하여 미리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여 경고하십니다. 지나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왜 그들이 버림받았는지 역사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어떤 경우는 우리들에게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감동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들의 가슴이 찔림과 두려움이 되도록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재앙들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이 시대 전쟁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이 시대에 만연한 각종 질병, 에이즈, 코로나 같은 무서운 질병을 통하여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많아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곳곳에 기근이 많아지고 지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자연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하늘이 변하고 땅이 움직이고 자연 환경이 인간을 대적하는 엄청난 재난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런 재앙들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과학과 인간의 의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재난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더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분명히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풍요로운 문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온 세상의 마른 장작처럼 불타서 녹아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다야 나를 덮어라, 절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재앙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특별히 잠자고 있는 성도들과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사인입니다. 저는 3500년 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당했던 이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나간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이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앙은 인간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경배하고 인간들이 자랑하고 인간들이 소중히 여기던 바로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인간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이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나일강이 죽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나일강이 주는 모든 혜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했고, 그리고 농사의 근본이 되는 당시 농경사회에 절대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를 형성합니다. 나일강은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단순한 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신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신이 그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준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드리고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악취가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순식간에 거두어 가졌습니다. 이제는 나일강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시뻘겋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번영을 주던 것이 나일강의 신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애굽의 헥터라고 하는 이 여신은 머리는 개구리, 몸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풍요의 신이었어요. 세 번째 이 재앙은 흙의 신 셉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가축에게 악질이 나고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황소신 아피스를 치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로부터 애굽을 보호한다고 굳게 믿고 섬기던 이 세라피라라고 하는 신을 치신 것이고, 흑암의 재앙은, 온 땅이 흑암이 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섬기던 태양신 라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에게 번영을 주고 복을 준다고 믿고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깨트리심으로 그들이 섬기던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거짓되었던 것을 똑똑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과 풍요와 행복을 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 행복하도록 본질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며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인간에게 행복과 축복을 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살아갈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따라 살았는데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영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핵이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명이지만 핵 때문에 인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핵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할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는 모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자랑하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것을 25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2001년 8월 달에 말레이시아 왔는데요. 바로 한 달 후에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어요. 그 빌딩은 미국의 자존심이었고 미국의 부와 미국의 힘, 권위를 상징하던 그 시대 최첨단 문명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엘리트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 빌딩을 무너뜨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방어 시스템과 정보력으로 테러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시대 최첨단 문명의 기술이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공포를 주는 무기로 사용되었어요. 사실 미국은 그 빌딩 높이만큼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그들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 안에 자원이 너무나 풍부하여 앞으로 200년, 300년 이상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세계 모든 분쟁에 개입합니다. 한 나라를 향하여 거침없이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들 스케줄대로 전쟁을 진행합니다. 미국은 실로 돈이 지배하던 나라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최첨단 과학 문명이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문명의 기계가 사용되어 최첨단 문명의 상징이던 건물이 무너집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죽어간 사람보다 5배가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기술에 의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군대와 경제력과 문명을 가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로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강한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데 하나님은 큰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떼나 곰이나 호랑이 떼 같은 맹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와 애굽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개구리, 이, 메뚜기 같은 것들로 바로와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바로가 아주 작은 곤충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너무나 꼼짝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지식과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맥없이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권력으로 우쭐거리고 지식으로 우쭐거리고 건강을 자랑하고 돈으로 큰소리 치지만 그것들이 결코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고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망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바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애굽에 쏟아진 재앙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절대로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에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과 목적으로 삼고 쫓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슬피 우는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성경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만할 때 정말 진지하게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후회하지 않게 되고 그날에 여러분의 영과 육과 가정과 자녀가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재앙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이 사는 다른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엄격하게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 당하는 심판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잠깐 동안은 같이 고난을 받았지만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구별하실 날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고 태풍이 불면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생각 밖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예수 믿는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때 신자들은 기가 죽을 수 있고 슬그머니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무한정 버려두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난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이집트와 고센 땅을 구별하시듯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당한 조롱을 보상해 주시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의 진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미래는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진보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면 인간이 살기에 최상의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세상의 역사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십니다.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문명은 발전하고 과거가 발전하지만은 사람들의 살기에 더 팍팍해지고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더 무섭게 놀라 기절할 정도로 냉혹하고 이기적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날에 그 고통 속에 자기 백성의 구별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생각하사 그날의 고통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13절 마가복음 13장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그 백성을 구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재앙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인간관계의 냉혹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임한 재앙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이야말로 말세에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와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한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는 역사의 종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일강은 뭐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번영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풍요가 여러분의 나일강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나일강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인생의 나일강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일강의 복을 주셨다면 그 나일강의 복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그 나일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가 되고 악취가 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의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돕는 힘이, 나에게 공급되는 은혜와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 유일한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 어떤 경우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같이 구별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현저하게 머물러 있게 하신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부패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별되는 은혜가 작동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하늘을 나는 연을 보이지 않는 실이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돼서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연이 자유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차단된 거두어진 허공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의 행위대로만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그들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구별된 은혜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구원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셨다는 이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미국 교회 출석률이 20% 30%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약효가 불과 1년이 못 돼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교훈, 오늘 애굽의 재앙을 통한 교훈, 이 이야기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깨우고 경고해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들어 있고 지금 충분히 내 힘으로, 내가 싸우는 힘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심판은 분명한 성경의 예언이요 경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나간 역사의 사건과 또 현재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과 모습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날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으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어떤 표적을 주어도 어떤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뒤섞여 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촛대를 세우고 그날을 준비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그날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지나간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어떤 환경에 재앙을 내리는지 그날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가슴으로 새기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오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영을 깨우시어서 마땅히 들을 것 듣게 하시고 결단한 걸 결단하여 아버지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성령이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우치고 저희들이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지도를 지키다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교만하고 어리석어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처럼 우리의 영이 무디어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울 때 내 심령을 이렇게 깨우칠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은혜와 보존과 보호가 공급되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누가 뭐래도 평생 지켜가며 평생 아버지 굳센 결단으로 아버지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